다니엘 1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리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별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의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동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알려주고 전달해서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주의 일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뜻을 정한 다니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자, 무슨 뜻을 정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찾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중요한 일 앞에 중요한 그런 사역을 놓고 뜻을 정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모든 인간은 누구를 만나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 인간에게 닥친 세 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뭔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게 닥친 이 세 가지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은 보이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뭐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그게 첫째가 뭐냐? 그게 죄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출생한 죄인이에요. 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죄를 짓게 만든 두 번째 문제, 영적 존재 사탄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누구를 모르게 하느냐? 하나님만을 모르게 해요. 또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게 합니다. 사단은 사람 죽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천사가 타락해서 된 존재입니다. 셋째 뭐냐?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생에 뭐가 터졌냐?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영육의 문제들이 우리 인간의 삶에 터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죄 가운데 묶이게 됐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 인간이 한번 태어나면 죄값으로 반드시 죽습니다. 죽으면 끝나느냐? 그 다음 것이 있어요. 그 지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이 세상에도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너무 삶이 고달프면 유서 써놓고 인생을 대부분 마감합니다. 그러면 모든 괴로움이 끝날 줄 아는데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고통의 진수가 있는 것이 지옥이거든요. 물 한 방울의 은혜가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난주 화요일 날 저녁에 우리 대학 전도학교를 마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왔어요. 여자 청년이. 문 앞에 이렇게 벌벌 떨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 내가 막 누구 나가길래 마중을 나가고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모르는 청년이 모자를 탁 대표 쓰고 있는 거예요. 완전 이게 눈만 보이게 만들어가고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왔냐 그랬더만 배가 너무 고파서 왔다는 거야. 들어와라고. 그래 들어와서 이렇게 앉혀놓고 보니까 하여튼 말을 안 해.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양실에 데리고 가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부모님이 2달 전에 교통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야. 자기가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더 이상 나도 살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인생을 마감하려고 한강 다리에 올라갔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여기에 왜 왔는지 모른대 자기는.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 쭉 자세한 마음을 오픈하지 않아서 내가 일단 복음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자매님이 어떤 아픔, 그 괴로운 사건, 물론 우리 인생의 여정의 삶은 계속 사실 문제 연속이에요. 고통의 연속이다. 기쁜 날보다 사실 문제가 많은 날이 사실 더 많은 것이 인생의 여정이다. 우리 자매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걸 아픔, 괴로움들이 있다. 만약 힘들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한다.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냐? 다 죽지. 그러나 이것을 뭘로 삼고 기회로 삼고 정말로 나의 인생의 미래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이런 아픔이 있는 인생이 참 많겠구나. 이걸 깨닫고 정말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원인을 알고 그 답이 뭔지를 내가 딱 알고 산다 그러면은 새로운 결단 속에 뭐 할 수가 있다. 인생을 새로 펼쳐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쭉 이야기했어요. 복음 안 받더라고. 복음 안 받았으면 복음 안 들었나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해주고 저도 같은 극단적인 생각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물론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에 기회는 엄청 많이 있다. 뭐 100세도 아니고 한참 이게 한 30대쯤 되는 분은 자매인데 그렇지. 소망을 가지고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소개했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한 그런 자매가 생각했던 그런 인생의 그 고해 훨씬 축복된 그런 인생의 멋있는 걸 삶이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기도원에 보냈어요. 참 안타깝지만은 말은 안 하지만은 그 영육의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교회를 찾아온다 할지 사람에게 찾아와 가지고 자기의 아픔을 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바로 그냥 끝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안타깝지만 이건 반드시 뭐예요? 막아내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문제가 터졌거든요.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문제가 터져요.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사람은 뭐하면 영적 존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뭘 찾게 돼 있어요? 돌파구 해결책을 찾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뭘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 종교를 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절간을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 어떤 사람은 점지, 무속인, 여러 기타 등등의 어떤 사람은 또 본의 아니게 이단에 연결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쪽으로 가가지고 뭐합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미안하지만 잘못된 길이죠. 틀린 길을 가게 되면 한 틀린 결과가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정신의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계속 우울증, 공황장애,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엘리트층일수록 영적 문제가 여기 본장에 나옵니다. 엘리트층일수록 말 못하는 영적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너한테 뭐 상담할 수가 없어. 상담할 수가 없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우리에게 답을 줬는데 그 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영적 문제에 잡혔지, 정신 문제에 묶였지, 정신 문제에 그다음은 육신 문제잖아요. 육신의 문제가 터졌는데 의학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불치병이 터져버려요. 요즘 참 옛날에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 많이 오는 치매, 무서운 병이잖아요, 사실은. 어린아이, 소화성 치매도 있더라고. 치매가 들이닥치기도 하고, 버크스병, 파킨슨병, 아무 대책이 없어요.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의학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뚫어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가 왜 왔냐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데서부터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이 원인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결국 우리 인간들은 뭐냐?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해.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해결책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육신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은 해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합니까? 될 대로 되라 그래 주사위 던지는 거거든. 어느 사람이 괴롭다고 인생을 마감하려는 생각하겠습니까? 살려고 열심히 발부둥 치는데 하는 것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을 손을 대고 약물을 손을 대고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유서성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걸 막는 것이 뭐냐?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닥친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것이 뭐냐? 이걸 알려주는 것이 전도고, 이 사실을 우리가 딱 붙잡는 것을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복음이냐? 이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죄가 없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셔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저질렀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사탄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왕으로, 하나님 떠난 방황을 종지에 찍어보려고 참된 선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걸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오직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오직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치는 영적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건 보이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절간이나 교회나 천주교 같으면 교회가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절간에서 말해주지 못하는, 천주교에서 말해주지 못하는, 그렇죠, 어떤 종교에서도 말해주지 못하는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그 해답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답을 가진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가문으로 말하면 그게 답을 가진 내가 그 가문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가문에서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뭘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왜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안 되는가?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반드시 복음이 시간이 흘러가면 종교화로 바뀌어 버려요. 내가 분명히 복음 받았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뭘로 바뀌어 버려요? 종교로 바뀌어 버립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복음을 분명히 받았거든. 그런데 뭐 합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곡식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히 피의 비밀을 가르쳐 줬는데 이 곡식 예배를 드리고, 그래 하나님께서 예배 받지 않습니다. 이 종교인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 돼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가서 이렇게 같이 막 헌금도 하고 봉사 충성하는데 그건 내 중심의 예배지 하나님 받지를 않습니다. 종교화됩니다. 자, 복음이 종교화되면 그다음 오는 게 뭐냐면은 반드시 우상과 이단이 급증을 해요. 딱
이거 뇌파도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고 교회사고 세계사예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잘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사실적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가 들이닥치냐? 흑암이 반드시 들이닥쳐요. 어둠이 들이닥치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둠이 닥치면 오는 증상이 있어요. 영적으로 혼미해집니다. 말씀을 받아도 저게 뭔지 이게 분별이 안 돼버려요. 영적으로 혼미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으로 딱 바뀌어요. 이 흐름이거든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터지느냐? 나라적으로는 전쟁이 터져요. 가정적으로는 가정 불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사실. 자, 우리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싸우는 것 같습니까? 결국 뭐 때문에 싸워요? 결국 돈 때문에 싸워요. 왜 돈 때문에 싸웁니까? 그거 별거 아닌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게 돈이거든. 이게 결국 경제가 묶여버리니까 결국 이제 손가락이 가는 거예요. 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탓을 하는 거죠. 전쟁 터집니다. 그럼 강대국은 자연스럽게 약소국을 뭐하게 돼? 집어삼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의 전쟁은 양상이 달라요. 무슨 전쟁입니까? 인재 전쟁이에요. 경제 전쟁입니다. 자원들을 뭐하기 위해서 확보해. 중국 보세요. 아프리카 지역 계속 아프리카에 매장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들 있잖아요. 그 자원 전쟁이거든. 이 피해는 누구만 당하나? 계속 후진국 피해 당하는. 이용만 당해요 사실. 중진국들은 거기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거든. 눈치를 보고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이게 중진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중개 역할을 누가? 교회가 해줘야 돼. 교회가 정확하게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몰라요 사실은. 정치인들은 무조건 힘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려 가려고 하거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뭐가? 누가 피해보느냐? 노예 포로 속국의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 후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 항상 어른들이 심어놓은 그 씨앗의 열매를 우리 후대들이 따거든요. 좋은 씨앗을 뿌려놨으면 좋은 결과가 올 건데 안타깝지만은 거의 우상 숭배의 열매다 보니까 계속 아무 이유 없이 우리 후손들은 우리 자녀들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이게 성경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밝혀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 그래서 우리 역사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특별한 책이 안 읽어도 역사책은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반복되는 실패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지난 시간까지는 에스겔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딱 두 가지예요. 복음과 사명을 놓침을 통해서 우상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대국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에요. 왕과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볼모로 잡아가는 건데 볼모로 내 말 잘 들으라는 거라. 그리고 자식들을 볼모로 잡아가는 거잖아요. 이 중에 누가 있었냐? 다니엘과 세 친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 이게 우리한테 뭘 말씀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자원 선교를 안 하면은 하나님은 억지 선교를 하도록 포로로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에서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 안 하면은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궁지에 몰아서 말 수밖에 없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얻어맞고 사명 감당해야 얼마나 이게 참 억울한 일입니까? 거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주 앞에 안 나가면 맞을 것 같거든. 일이 터질 것 같거든. 두려움 속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 하나님 다니엘 말씀을 우리 확인하는 가운데 절대 계획이 뭔지를 찾아서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 집중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뜻을 정한 다니엘인데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에요. 왕족과 그때 당시 왕이 본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니엘 1장 1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여호야김이 유다 왕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북쪽은 이미 아수르의 포로 잡혀가 버렸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벨론의 1차 침공이에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차를 침공해 들어왔는데 1차 침공이 바로 605년 BC 605년 2차 침공이 597년 3차 침공이 586년 나라가 망해버렸죠.
1차 침공으로 치고 들어온 겁니다. 605년에 그때 왕이 여호야김,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요시아의 원래는 이 유다가 애굽의 나라에 애굽과 나라가 이렇게 소위 이 거래를 했거든요. 근데 애굽이 망해버렸어요. 이 바벨론이 급부상함을 통해서. 그러는 바람에 당장에 뭐가 있냐? 완전히 그 정치적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여호야김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왕이 포로로 잡혀가 그 아들 누구를 세워요? 여호야긴을 세워요. 여호야긴. 여호야긴은 나이가 8세밖에 안 돼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이런 상황 속에 다니엘도 이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쳐버려? 이 언약 하나를 놓치니까 사명, 선교의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 결국 강대국을 들어가고 치는 겁니다. 뭐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어려움만 당하는 게 두 번째 보니까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들의 신들을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성전 기구 약탈해 갔거든요. 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이게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사실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있는데 바벨론 신하들이 뭐 한 겁니까? 병문안 온 거거든요. 전략이어서 속아 넘어갔거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보물 창고를 싹 열어가지고 너무나 병문안 많으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에 못 이겨서 보물 창고를 싹 열어서 이걸 다 보여줬어요. 이게 바벨론의 신하들이 그걸 보고 나서 이 유다를 뭐 해야 되겠구나. 침공에 들어와야 되겠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침공에 들어올 때마다 뭘 뺏어가냐면 성전 기물을 뺏어가요. 그 성전 기물이 뭘로 돼 있죠? 다 금이 황금. 그러면서 왕과 왕족과 귀족들과 백성들이 포로로 딱 잡혀가게 되는 거죠. 볼모로 전리품으로 잡아가는 겁니다. 그게 3절 4절 내용이에요. 어느 왕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을 갖고 갑니다. 수많은 그런 그 황금들을 뜯어가고 또 새를 내게 만들고 거기에 또 왕족이나 귀족 중에 자제들을 굽고 가요. 왜? 내 말 잘 들으라는 거라. 자,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특별히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리게 하였더니 이게 참 그 강대국은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은 강대국일 수밖에 없는 그릇이 있다니까. 포로민의 엘리트들을 끄고 와가지고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뭐하게 한 겁니까? 자기 책사로 써요. 책사로. 그래서 이유가 강대국일 수밖에 이유가 다 있어요. 복음 하나가 없어서 그렇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릇이 크다 이 말이죠. 자,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가 되어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게 되겠다. 4절 7절입니다. 자, 6절 7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아나니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포커스가 딱 비춰지고 있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했더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름을 뭘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래, 바벨론식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거의 우상의 이름으로 다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면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반드시 잠식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막느라. 그래서 북한이 계속 이렇게 막 핵을 쏘고 막 오물풍선 보내고 뭐 하는 거지?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유린 혼란을 계속 뒤집어서 그렇죠. 이 자폭하게 한 전략들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하고 우리나라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사실 이미 몇 배 차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아무 걱정 안 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막 전화 오고 나시면 괜찮습니까? 아무 이상 없잖아 사실. 왜 아무 이상 없냐? 자, 뭐 경제력이 뭐 이게 많아서 없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누가 있어요? 그래, 전도자들이 있거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악령의 세력이 그렇죠, 이 공산주의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흔들어도 아무 힘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오합지졸입니다, 사실. 오합지졸.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전쟁은 어떤 일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 피해란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때 뜻을 정한 다니엘이요. 자, 포로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국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교육을 받고 바벨론 왕의 책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어떤 교육이 진행되어지느냐, 그렇죠. 3년 동안 완전 바벨론식의 최고의 엘리트 코스 교육을 시키는 거죠. 교육을 시키는데 뭐 음식까지도 바벨론식으로. 왕의 진미, 이게 4절에 나오잖아요. 자, 4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냐? 5절이네요. 예. 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줘 3년을 길이가 하였으니, 이 왕이 먹는 음식은 무슨 음식일까? 왜? 다니엘이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말이 나오거든요. 뜻을 정한 다니엘. 왕의 진미와 포도주, 이건 어디에 바쳐진 음식이에요? 제사. 바벨론 누보 신상, 바벨론의 신 누보 신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이거든요.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걸 먹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포로로 잡혀온 것도 억울한데, 우리 조상들이 언약을 놓쳐서 이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여기 와가지고 또 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산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적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겁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한 거거든요. 뭐 하지 않기로, 그래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그렇죠. 요 포도주, 술이잖아요. 술. 술 한 잔 먹는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뭘 언약을 놓쳤고 우상 숭배 때문에 포로로 잡혀 여기까지 와서 우상의 제물 우리가 접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만약 우리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계속 어려움이 계속 들이닥치고 있다, 그러면 뭐 할 타임이냐 하면은 결단을 해야 할 타임이에요. 이대로는 안 되거든요. 왜 이대로 안 됩니까? 자,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그렇죠, 제사가 우리 후손들 위해서 복을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열심히 제사 지냈거든. 사실은 시킨 대로 열심히 조상들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가장 우리나라 민족이 얼마나 미신의 제사 문화에 쪼들려가지고 완전 무너지기 일부 직전의 나라였잖아요. 뭐가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흐름을 뒤엎어버렸거든. 그런데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우리 후손들이 그 열매를 따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우환질고 재앙을 막으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옆에 계신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또 가까이 계신 분들 중에서 저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사람이 되어 있고 아주 성실하게 사는 분인데 계속 우환질고가 당하는 아마 분들, 아마 옆에 계신 분들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왜 저런 우환질고가 들이닥칠까? 무슨 죄를 저리 많이 지어갖고 저런 어려움을 당할까?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뭘 놓쳐서 그래요? 그래요. 우상숭배의 결과로 인해서. 우상숭배는 귀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그 후손들이 재앙을 당한다니까.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이 부분을 끊어버려야 되거든. 우리 세대에 끊어야 됩니다. 다시는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면 안 되거든. 근데 당하고 있어. 똑같이 그 전체를 걸어가고 있다니까. 안 싸워. 그냥 힘들어. 힘드니까 그냥 제끼야 그냥.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다니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내 대 끊어버려야 되겠다. 완전 결단 내릴 뿐인 겁니다. 결단 내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뭐가 꺾여버려요? 흑암이 꺾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뭐가 살겠다고 결단 내리는 순간에 흑암이 꺾여본다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래요. 에스더가 뭐야? 죽으면 죽겠다. 결단 내리는 순간에 뭐가? 모든 흑암이 세력이 결박 딱 당해버렸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래서 다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세계는 결국 보면 우상과의 싸움이거든요. 우리 가문에 대물림되는 우상과의 전쟁입니다. 이걸 대충 해갖고 대충 예배만 드려가고 될 것 같습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24일 붙어야 된다니까. 왜냐? 이게 완전히 각인 뿌리에 체질되어 있어갖고 나의 모든 단점이 뭔지를 너무나 사단이 잘 알고 있어요. 길을 내놔도 그 길을 없애버려야 된다니까.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피로.
계속 피 바르는 작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기로 뭐가 딱 정했습니다. 자, 결단 내리니까 보세요. 자, 10절에 보니까 그 말씀 나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마실 것을 지정하실 것, 너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 아니냐.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준비해놨어요? 믿음의 사람이 뭐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생활을 해가는데 우리를 돕는 예비된 자를 항상 예비해놨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요, 불신자 중에도 믿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준비해놨거든. 이거 환관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야기하잖아요. 환관장이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결국 뭐 하도록, 다니엘이 뭐 합니까? 조건을 걸었어요. 10일 동안 시험해가지고, 자, 고기를 먹는 청년들하고, 자, 채식을 먹는 우리하고 비교해가지고 뭐 결단해달라. 좋다. 10일 동안 뭐예요? 테스트를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고기를 먹어야 얼굴에 윤기가 나거든요. 채식을 먹었는데 더 얼굴에 뭐가 났다 그래요? 윤기가 나고 광이 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채식만 먹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면요, 나의 말을 듣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싹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 이야기합니까? 주인공이라 해요. 주인공. 비록 이들은 포로예요. 포로입니다.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뭐냐, 그 현장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고 현장의 끌음을 주도해가는 뭘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싹 하나님이 세워가잖아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17절 20절 아까 읽지는 않았는데, 자, 하나님이 17절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는 더 은혜를 덧입어 준 거죠. 자, 18절 보세요.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 3년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가니 왕이 그들과 테스트해 본 거죠.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자, 몇 배? 10배,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하세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뭐 준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준다니까. 특별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으면요, 그렇죠,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 하게 돼? 주도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 그대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10배 지혜. 그래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결단, 믿음의 내 주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이 어디 현장에, 이 바벨론 나라에 내가 반드시 증거를 보리라,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나만큼 뭐 하지 않겠다, 나만큼 절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믿음으로 나는 분명히 나간다, 신앙의 완전 순결성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결단 내린 거거든요.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우리가 불신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를 다 보고 있거든요.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뭐가 되게 만들었습니까?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 말이 안 되는 승진이거든. 자, 다니엘 2장 보세요. 1절 안 했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드디어 시간표가 온 거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으면, 약속의 말씀 잡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표를 줍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가 온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역사했냐? 그렇죠, 바벨론 왕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할 사람 누구예요? 서밋들입니다. 서밋. 우린 세상 서밋은 안 돼도 영적 서밋은 다 우리가 돼 있거든. 인생의 문제가 뭔지, 해답이 뭔지, 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 서밋입니다.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잠이 안 와. 이게 바로 엘리트들이 당하는 영적 문제입니다. 돈도 있고 권력이 다 있어요. 모자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 문제가 들이닥쳐요. 이건 돈으로도 해결 안 돼요.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 안 됩니까?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 잠이 안 온다는 것은 여러분, 선잠, 계속 눈을 잠이 안 와. 그 고통 말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그걸 풀지요? 모든 술객 박수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라는 거라.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근데 왕이니까 뭐 해야 돼요?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다니엘서에 흐르는 흐름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이 쭉 흐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쫙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언약을 놓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그 포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모든 바빌론의 왕들을 주물러 버리거든. 사실은 왕들을 잡으면 다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의 모든 바벨론의 술객 박사들이 사형 언도를 받는 저놈들을 당장에 잡아다가 내 꿈을 해석하게 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죠. 이게 바벨론 술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2장 6절에 보세요. 너희가 만일 2장 5절에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통으로 만들 것이고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려 하니. 자, 7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소용없어요. 근데 왕이 대답하기 8절은 뭐랍니까?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왕의 명령이니까 아무도 그걸 저항할 수 없잖아요. 하루아침에 당장에 죽임을 당하게 생겼어요. 모든 바벨론의 술객 박사들이. 자, 그때 보세요. 자, 다니엘이 그때 딱 등장합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14절에 보세요.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뭐라 왕에게 들어가가지고 뭐하지요?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실 17절 이에 다니엘이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문제나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17절 19절입니다. 자, 17절 보세요.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혼자서 기도하지 마세요.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하지. 같이. 그건 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19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줬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응답을 주셨던 하나님을 20절부터 막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찬양. 그리고 문제나 어려움이나 위기가 왔습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혼자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 제목 내놓으시라니까. 교회 전 성도들이 제목으로 기도하면 기적의 문이 열린다니까. 할렐루야. 가정의 문제, 산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배우자 중요한 문제 있으면은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딱 주 앞에 들고나 기도 제목 딱 부탁을 하세요.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새벽에 밤에만 일어납니다. 금요일날 철야에 나오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새벽에 기적의 분들이 많이 일어나요. 조용한 새벽에. 그렇죠? 새벽기도 40일 새벽 집중 기도하고 분명히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응답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게 보입니까? 이게 보여야 기도를 하거든요. 안 보이니까 기도를 지속 못 하잖아요. 응답이 몰려오고 있다니까. 가정보고마가 되어지고 있고, 그렇죠? 산업의 문이 열려지고 있고, 할렐루야. 모든 진로의 문들이 열려져 가고 있습니다. 사명의 문이 열려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특별히 우리는 대학을 발판으로 지금 세계복음하는 교회잖아요. 유학생들, 다민족 유학생들 다 누구? 이 속에 제자가 있거든. 제자 한 명의 제자만 찾으면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 그래서 아예 우리 성도 한 가정이 한 나라를 감당을 해야 된다니까. 이 지역에 30대학이 있어요. 세계 2만 대학이 있습니다. 한국에 450대학이 있어요. 이쪽 수도권에 그렇지 한 110개 대학, 이쪽 지역에 30개 대학. 한 가정에서 한 대학만 감당하면 된다니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그거 아니라니까. 불신자들도 먹여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본론 사역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본론 사역. 다니엘이 이걸 놓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꿈을 딱 해석해 주잖아요. 그게 25절부터 4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자, 꿈을 해석하는데 기가 찹니다. 25절 보세요. 자, 아리옥이 다니엘을 뭡니까? 왕 앞으로 딱 인도를 합니다.
자, 왕이 너무 기쁜 나머지 다니엘을 맞이하죠. 26절 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을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하나님을 간증하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꾼 꿈,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쫙 이야기해 줍니다. 29절 보세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왕다운 생각을 한 거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시면 얼마나 다니엘이 지혜가 있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알려준 게 아니라는 거라. 그렇죠. 왕의 미래를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알려준 거라. 자, 그러면 31절에 해석이 나갑니다. 왕이 한 금신상을 보셨습니다. 금신상. 그래서 금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뭐다? 32절에 보니까 자,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왕이 꾼 꿈 내용이 뭔지를 딱 말해준 다음에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게 35절부터 4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겁니다. 자, 우상의 머리는 뭐다? 금이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바벨론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자, 가슴 뭐라 그랬죠? 은이라 그랬어요. 메데바사를 말하는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을 뭉개뜨리고 일어날 메데바사 나라. 그 다음에 배는 노시라 그러니 헬라 제국이에요.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어마어마한 그 젊은 알렉산더 대왕이 막 전 세계 휩쓸었잖아요. 노시입니다. 쇠 양다리 이게 동로마 서로마 로마를 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나라. 그리고 뭐냐? 자, 쇠와 진흙 발가락은 쇠와 진흙인데 이게 하나가 합쳐지지 않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소위 말하는 모든 그 나라들을 지금 환상 중에서 보게 한 거죠. 그걸 다니엘이 왕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앞으로 일어날 그런 나라들을 쫙 설명해 줘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모든 세상 열방 나라는 다 박살난다는 거거든요. 결국 없어진다는 거라. 누구만 영원하다. 돌 하나가 탁 나타나가지고 뭘 박살낸다 그랬어요? 그래, 이 금신상을 박살낸다 그랬거든요. 이 돌이 아까 35절에 보니까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뜨인 돌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래,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영원한 이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결국 마무리하실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35절에서 45절에 쫙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을 들었던 왕이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자, 46절 47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왕이 그냥 얼마나 감동을 받아요. 그 신학이 뭐예요? 엎드려 선하들이 보는 엎드려 절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렸으면은 지금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엎드려 절했다 그랬잖아요.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자, 47절 보세요.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제자의 어린을 삼았으니 총리 되게 만든 총리. 다니엘만 총리 된 게 아니고 49절 보세요. 다니엘이 누구를 추천했어요? 다니엘이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완전히 고급 공무원이 되도록 딱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뭐에 대한 결단을 내렸는데 신앙에 대한 올바른 결단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뭐까지 그래요? 업까지 축복해 주시고 아예 뭐까지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나라의 왕을 컨트롤하는 그런 총리까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줬습니다. 이게 뭐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라보고 바로 믿으면요 문제에 오물수록 우리한테 유익이 돼요.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면 자빠져 버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문제 속에 중요한 답들이 숨겨져 있다니까. 그래서 큰 인물일수록 큰 대기만성, 큰 사건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는 건데 그걸 통과 못하면 큰 인물을 못 되는 겁니다. 사실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세 가지 흐름을 우리가 타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말씀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확실한 말씀이 뭐냐, 우리 가정에 주시는 확실한 말씀이 뭐냐, 우리 산업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걸 확실히 잡아야 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자 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어떻게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셉도 똑같은 응답 받았잖아요. 확실한 언약을 딱 잡으니까 노예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뭐 하려고? 그릇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둘째가 뭐냐? 기도 응답의 흐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드리라. 한번 이 말씀 한번 생각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드리라. 응답 안 왔는데? 성경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요. 그대로 드리라. 할렐루야. 무슨 내용이든 여러분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기도한 것은 응답이 반드시 연결되어 온다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흐름. 셋째가 뭐냐? 전도의 흐름입니다.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 겁니까? 살리라고. 우리에게 붙이는 모든 만남을 살리라고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라고 만남 주는 게 아니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를 감당해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든 인생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한다니까.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기에 답이 날 때 인생의 모든 방향이 끝이 납니다.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사단과 우상문에 우리 어른들이 이용을 당했습니다. 모든 대물림과 저주와 재앙을 자 우리 대에 뭐예요? 끝을 내버려야 된다니까. 이미 그래서 끝을 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대텔레스다. 다 끝냈다. 더 이상 해결할 거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깨지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이 성령 충만을 덧입을 때 그렇죠. 어디를 가든 내가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비록 나는 즉 사장이 아니고 직원이에요. 학교의 총장이 아니고 학생입니다.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뭐하면은 그 분들에게 답을 줄 수 영적 서밋이 임하는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불렀거든. 저분들은 세상 서밋이에요. 세상 서밋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이에요. 답을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답을 줘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멋진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오직의 복음 속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확실한 말씀 흐름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내게 하시며,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 모든 만남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333 운동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